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번 더 읽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콜롬비아의 쉬나 아이엔가라고 하는 연구가가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약 70번 정도의 의지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5,550번. 사람은 1년 동안 25,000번에 이르는 선택. 이것은 이제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올해를 마감하는 12월 31일 날 이걸 좀 꼭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 25,550번의 선택 중에서 과연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던가, 혹은 어떤 선택은 나에게 후회가 되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선택은 무엇인가, 이걸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일단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잘 크게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좋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참 복되게 막 열려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잃기도 해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이자 철학가인 알베르트 까뮈는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들의 총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여러 선택지로서 선택해 감으로써 그의 인생이 정말로 의도했던 대로 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보면은 자신이 해왔던 선택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70번 정도 의지적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수명을 70년이다 라고 한다면 70년 동안 몇 번의 선택을 하느냐? 178만 8,500번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80만 번에 이르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선택들 중에서 내가 했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고, 그 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내 인생의 총합이 결국은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이었다라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싶죠. 제가 오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 당연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의 선택을 하는 삶, 이건 당연한 것이겠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혹은 가치관에 의거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꼭 내 마음과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나와 맞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과 딱 맞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또 그것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선택의 방식이 내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게다가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이왕이면은 좀 올바른 선택,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뭘 선택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선택지가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알려주시면 하겠다는데 왜 그 답을 알려주시지 않는가? 존 오트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그런 외적인 상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살지, 결혼할지, 어떤 집에 살지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이자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자녀에게 평생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알려주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늘은 이 옷을 입어라, 이 수업을 들어라, 저 학교에 들어가라, 이 직장에 원서를 넣어라, 저 사람과 결혼해라, 등등등.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녀가 지시에 따르는 로봇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은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과 판단력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는 시행착오도 겪어야죠. 그러면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의지예요. 이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인생을 이렇게 꾸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알려주셔야 될 순간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택을 우리의 양심이나 혹은 우리의 지식에만 맡겨두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선택의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말씀 배경부터 보면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5장에서부터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계속 이어나가세요. 우리 성경책 보면은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빨간색 글씨도 있고 까만색 글씨도 있고 막 대화도 하고 누가 또 이렇게 끼어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배경 상황에 대해 설명도 하고. 자, 그렇게 까만 글씨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 빨간 글씨예요. 5장, 6장, 7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장의 첫 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1절, 2절만 까만 글씨로 배경을 설명하고 쭉 5, 6, 7장이 빨간 글씨로 나오다가 7장의 마무리에 가서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랐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이 5, 6, 7장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 6, 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딱 들으면 아는 유명한 이야기들,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에 관한 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기에 나와요. 산상수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것도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에
선택에 관한 말씀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일단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오늘 본문을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딱 어떤 문을 선택해야 될지가 나오죠. 좁은 문이 곧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문의 특징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리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들어가는 길이 협착하여서 좁고 험해서 찾는 자가 적다. 반면에 넓은 문은 무엇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러므로 들어가는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구나 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좀 거기에 대한, 그것에 관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을, 성경은 이제 딱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맥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 눈을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자, 여기서도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시면서 또 이것의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딱 나오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의 특징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남을 비판하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일까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게 정당한 비판이건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건 어쨌든 간에 이것을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돌아보자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남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거죠.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친구를 비판하는 것을, 그것이 뭐 논리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다 떠나서 쟤가 나 때렸어요, 걔가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성품이 조금씩 다져지고 인품이 좋아지고 자기 객관화가 막 되면서 그래 비판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비판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또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비판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것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지가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보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봤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이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일단 뭔가 달라고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 여기 자 7절부터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게 좁은 문이다, 내가 구하는 것이 힘드니까 협착하니까 내가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이 일을 하리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요. 왜 좋아하느냐? 부담이 없어. 예를 들어서
구하라. 적어도 일주일 이상 금식하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러면은 이제 조건이 달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내가 뭔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희한테 주실 것이다. 부담 없죠. 얼마나 좋아. 그러나 정말 이게 부담 없는 제안일까요? 부담 없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선택 지원하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후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봐야 돼요. 뒤에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도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뭔가 이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다 좋은 거 다 준다는데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느냐?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곧 성령이다.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주신다는 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주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이죠. 그죠?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일회성,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번 오시는 분이잖아요. 한 번 오시고 그리고 나서 또 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한 번 오시고 많은 분이신데 이 기도는 분명히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필요할 때마다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뭔가 좀 이상해요.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 분명히 아닌데 무슨 이렇게 장군님처럼 불러야지 짐치고 불러야지 오셨다가 또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의미하신다?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령님의 에너지가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정리해서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좋은 것인 것을 여기에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간들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보다 더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셨으면 해요. 내가 이걸 기대하고 그래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거지 거기에 뭔가 다른 것들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 근데 그 다른 것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별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드신다면 그 중에 20%, 30%를 삭감하시더라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또 잘못 구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가장 좋은 곳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에게 자주자주 하나님은 희생이라든가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아까 봤었던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의 1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실 이 앞에 거하고 이 말씀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한테 대접해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마음 편하게 내가 구하고 좋은 것 달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죠. 아무도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선택을 좁은 문으로 여기고 어렵게 생각하면서 그 선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지금 왜 그 선택했어? 그때그때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잘못한 것을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지적하고 일로 가야 돼.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아이를 막 여기 데려가고 저기 데려가고 하는 것처럼 계속 그 아이를 감시하는 것처럼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방향성, 큰 그림이 무엇인지는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산상수훈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엇이 좁은 문일까? 무엇이 넓은 문일까? 그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문이고 그것이 협착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 당연한 것이냐?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지만 나는 그 선택을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주셨다. 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70번 정도의 의지적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10시 반 정도 넘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한 10번 정도를 의지적인 선택을 뭔가를 했을까요?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 지금 뭐 교회 오는 것도 선택을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오셨다면 오늘 하루 남아있는 한 60번 정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올해에 남아있는 선택은 어떻게 하며 살아갈까요? 아니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우리의 수명 안에서의 선택은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그 선택의 총합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을까를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 고민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언제나 가장 풍성하고 풍요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그러나 그것은 좁은 문의 길이죠. 그 좁은 문의 길을 기꺼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